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 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5월 29일, 한국은 5월 30일이 되었습니다. 5월 1, 2, 3, 4, 5 내일인가요? 내일 모레인가요? 한국이 이제 지방선거 날이 되죠. 네, 정말 전 국민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훌륭한 일꾼들이 뽑혀서 윤 대통령, 윤 정부 함께 호흡을 잘 맞추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원 위치로 그리고 더 발전하는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들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선거가 마칠 때까지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미국에 새로 이제 시작된 복음방송 스튜디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이 댓글로 축하드린다고 하는 그런 격려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미국의 스튜디오가 주중에는 거기서 말씀을 전하게 되고 주일날 여기 캐나다에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스튜디오가 있고 난 후에 말씀 전판 횟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한 2배가 더 지금 불어난 셈이 됐는데 저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하신 뜻과 섭리가 계시다고 믿습니다. 이번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과 성령의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부흥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참 기적적으로 주셨습니다. 스튜디오를 저희들이 가지게 돼서 조명을 해야 되는데 이 조명을 할 수 있는 이 전공도를 부르니까 안 와요. 바빠서 그런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을 그래서 불렀더니 1달 반 이후에 올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조명하는 장치가 기술자들이 하는 건데 안 되겠다. 1달 반 기다릴 수 없다. 직접 올라가서 한다. 그러고서 제가 재료를 사가지고 사모하고 함께 그걸 결국 해냈습니다. 비디오를 보면서 등등. 그런데 이제 천장이 낮으니까 이 조명이 가까우니까 이 화면이 굉장히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거 가지고 아주 이게 생명인데 우리 이 말씀 전하는데 생명인데 그래서 이제 코스코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50불이 디스카운트 되는 미국의 벨링햄 코스코에서 그걸 발견했습니다. 환하긴 한데 저쪽을 보니까 진짜 환해요. 그 많은 텔레비 가운데 제일 환합니다. 가서 보니까 삼성이에요. 그런데 워낙 어두우니까 그걸 밝게 해야 되니까 저걸 사야 되겠는데 사려고 하는 것보다 3배가 비싼 거예요. 적어도 3배 이상이. 근데 그게 제일 환해요. 코스코에서. 순간적으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3배를 내야 되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인데 이 일을 하자. 수천 번 이거로 이 텔레비를 통해서 또 말씀도 보여드리면서 전하는데 그걸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국 스튜디오에서 아주 밝게 그렇게 텔레비에서 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겁니다. 그만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삼성입니다. 네, 제일 좋은 게 삼성이에요. 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책 출판을 위해서 준비했던 돈을 좀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도와주셔서 여러분이 헌금하시고 그렇게 해서 아주 훨씬 더 훌륭하게 그렇게 저희들이 할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죄를 확산하는 좌파 민주당 지지하면 국가적인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제게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 전하는 건 인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말씀을 전해야 교회와 나라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무거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집단적인 죄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심판하시는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5장에 보면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사장들, 그 당시는 신정사회이니까 이스라엘은요, 이 종교적인 그런 그 지도자들이죠. 이스라엘 모든 평민들, 그리고 왕족들, 정치적인 지도자들, 너희들에게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왜 이스라엘이 넘어졌습니까? 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이 진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가 심판을 받은 때가 주전 586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저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규모로 끌려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아주 비참한 광경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경에 너희 죄악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이들의 국가적인 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여러 명 보내시고 그렇게 해서 회개를 촉구하셨지만 저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죄악의 결실을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그렇게 다루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방 민족에 여기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그렇게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셨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지금 여기에 그 비 오듯이 이렇게 그 소돔과 고모라가 이 잿더미가 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불타고 재산들이 다 불타고 생명이 다 불타고 가축들이 다 불타고 저들의 모든 것이 다 불타는 그 심판을 맞이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지금 여호수아 장군을 중심으로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합니다. 그런데 아주 그 가혹한 정복을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남녀노소를 다 처형하는 그런 아주 가혹한 그런 처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심판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썩고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죄가 많았던지 얼마나 죄가 하늘을 찌르든지 그들이 그 무서운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 민족들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저 섬은 두로의 그 앞에 있는 섬입니다. 그 육지에 있는 것은 옛 두로성인데 옛 두로성이 이제 무너지고 그래서 이제 저쪽 그 섬으로 가서 이 두로가 성을 또 거기에 지어 놓았습니다. 이 두로는 그 여러분이 아시는 그 페니키아 민족이 있죠. 지중해를 호령하던 그 사람들입니다. 아주 강력한 그런 그 국가를 건설한 이 두로 제국이 성경의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두로의 그런 그 이 돌무더기들에서 돌을 들어다가 저기 지금 섬이 있는 쪽으로 다 갔다가 그 바다에다가 그 돌들을 던져서 거기에 그 갈 수 있는 제방 뚝을 만듭니다. 성경에 이 에스겔 저기 26장 1절에 14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 옛날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바로 332년 BC 그때 지금 알렉산더 대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에집트를 침공하는데 가는 길에 있는 이 두로를 항복을 받아내려고 했는데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저 섬으로 대피해 있는 그 섬에 뭐 금은 보석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섬에 뭐 강력한 군사들이 있고 그 지중해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을 이 두로가 가지고 있고 알렉산더에겐 그런 해군이 없고 그러니까 이들은 안심했습니다. 그렇지만 알렉산더가 한 일이 뭐냐면 그 돌들을 갖다가 바다에 집어던지기 시작해서 거기에 제방을 쌓고 그리고 섬까지 이 길을 만들어냅니다. 이래서 그 두로가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두로뿐 아니라 그 열국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은 지도자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국가적으로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유다의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경계표 있지 않습니까? 경계를 세워놓은 거 있습니다. 여기와 저기를 가르는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잘못을 했길래 그 국가적인 심판이 임했습니까? 유다의 지도자들이 경계표를 옮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좌파 더불어민주당, 이 지도자들의 죄로 말미암아 한국에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이 말씀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좌파 이 지도자들의 죄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는 동성애 확산하는 죄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죄를 확산하는 그런 당입니다. 저는 죄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난 4월 26일 날 검수완박 다음으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그렇게 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말을 했습니다. 네, 15년 전에 평등법 논의가 시작이 됐다.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평등법 제정 논의를 힘차게 시작하겠다. 그래서 검수완박 그 다음으로 차별금지법, 소위 평등법 추진을 시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동성애는 어떤 것인가? 요새 이 세상에서 뭐 다 괜찮아. 성소수자들이야. 소수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냥 놔둬. 지금 이 문화는 다원화된 문화라고 해서 문화의 다원주의에서 여러 가지 문화가 혼재하는 게 당연하다. 그들이 마음대로 자기들의 문화를 따라 살도록 그렇게 놔두자. 이것은 사회적으로 대단한 타락을 가져오는 일인데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동성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자연적으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여기는 여자들의 동성애가 나옵니다. 여자들은, 남자들은 게이라고 하고 여자들은 레즈비안이라고 하죠. 네. 이게 벌써 성경이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그때 벌써 이 동성애가 아주 이 사회, 그때는 로마 제국 사회죠. 네. 그때 동성애가 널리 퍼져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잘못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네, 동성애가 부끄러운 일이고 동성애가 잘못되어서 상당한 처벌을 받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라. 이 남색은 동성애자를 말합니다. 불의한 자라고 했습니다. 죄라고 성경에 확실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하나님 앞에 이것은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 더불어민주당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성애법, 동성혼법, 차별금지법 이거 널리 그렇게 퍼지도록 그렇게 하는, 확산하는 그 일을 이들이 이 지도자들로서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5월 15일 날 개신교계에서 3만여 명이 국회 앞에서 대규모 군중 집회를 하면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 외쳤습니다. 거기에 주요셉 목사님이 나와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사상과 종교, 신념의 자유를 박탈하는 무서운 전체주의 독재법이다. 네, 평등법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전체주의 독재법이다. 사상과 종교와 신념의 자유를 박탈한다. 또 윤치환 목사님은
평등법은 또는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이 성경은 불법한 책이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피해는 괴롭힘 방지 조항,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면 곧 차별로 몰아간다. 동성간 성행위와 트랜스젠더 등 인간의 선택과 행동의 비판과 반대를 하면 민형사상 처벌을 가한다.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독재법이다. 이렇게 조영길 변호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악법이 국가를 타락시키는, 그리고 국가를 범죄로 충만하게 만드는 법을 더불어민주당 지도자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신교인들이 이 차별금지법을 42%가 찬성을 합니다. 반대는 38%입니다. 오히려 찬성이 더 많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개신교인들이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될까요? 마지막 차별금지법을 막는 보루가 개신교인데, 여기 지금 개신교인들의 지금 이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2024년 4월 10일 지금 이 국회가, 이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이 국회가 계속되는 그 날까지, 그 이전에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차별금지법, 그래서 동성애가 마구 번지는 그런 한국이 죄악 세상이 돼가는 그런 상황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입니다. 이들을 지지하는 것은 곧 동성애 죄의 확산을 지지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집단적인 범죄에 대해서 집단적인 심판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더불어민주당 좌파, 죄파 이 지도자들을 지지하고 그 당을 지지하게 되면 국가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좌파 더불어민주당이 무엇을 또 하는가? 페미니즘을 확산시킵니다. 왜 페미니즘이 죄인가?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페미니즘은 남녀평등주의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성차별을 없이 한다. 예, 여기 지금 이 사진은 1912년, 약 110년 전 사진입니다. 남녀평등론자들이 이제 참정권을 얻기 위해서 퍼레이드를 여기 지금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있었던 110년 전에 바로 그 사진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 페미니즘의 시작은 괜찮았습니다. 긍정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기본적인 권리를 추구하자. 네, 여성들이 그 정당한 대우를 받는 거 우리 모두가 다 원합니다. 근데 이 페미니즘이 과격하게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에게 주신 모든 차이를 파괴하는 그 일에 집중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를 게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아주 페미니즘이 공격적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질서에 저항을 하도록 그렇게 부추기는 그 운동이 되었습니다. 이 공격적인 급진적인 페미니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해서 인본주의적인 가치를 부과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성경적인 역할을 반대합니다. 그러니 가정이 무너지죠. 심지어 크리스찬 가정까지도 제가 어떤 통계를 보니까 뭐 거의 반수에 가까운 가정이 무너지는, 이혼을 하는 이 급진적인 페미니즘의 영향입니다. 또 이 급진적인 페미니즘은 여성들의 그 낙태를 찬성합니다. 여성 동성애를 촉진합니다. 페미니즘, 이 급진적 페미니즘이 왜 죄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결과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철학을 따른 결과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파괴되고 그래서 가족이 파괴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영적으로 다 평등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는 남자와 여자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네, 역할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들이 남편 역할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남편이 아내 역할을 하지 말고 저들의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무시하는 것이 이 급진적인 페미니즘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이것. 그래서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추진하는 당이 바로 더불어민주당 또 그 국회의원들인 것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더불어민주당의 죄 가운데 하나, 낙태 확산죄가 있습니다. 네, 2020년 한 1년 반 전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24주 이내의 낙태를 전면 허용한다. 24주면 어떻게 되나요? 6개월입니다. 네, 안에 아이들이 다 형성이 된 그런 때입니다. 낙태를 전면 허용한다. 형법에서 낙태죄 관련 조항을 삭제한다. 네, 이것을 추진을 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국힘당이 아닙니다.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성애법, 이 차별금지법, 그리고 이 급진적 페미니즘, 그리고 여기 낙태, 이런 모든 것들을 주도해가는 당, 국회의원들이 누굽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인 것입니다. 이런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런 모든 말씀에 완전히 반하는 죄를 확산시키는 일을 권력을 받아가지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지지하는 것은 이들의 죄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들의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확산하는 이 정당, 죄를 확산하는 이 더불어민주당 이 국회의원들을 뽑고 그들을 지지하게 되면 그것은 자기의 머리 위에 숯불을 얹어놓은 것과 동일한 효과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찬들은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 좌파의 죄파의 세력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른 보수 우파 정당이 세워져서 그래도 성경에 가깝게 그렇게 나아가는 정당이 한국에서 계속해서 세력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은 밤낮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이들을 뽑지 않는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임신한 여성이 임신 유지나 종결에 관해 내릴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여성이 재생산권의 주체임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그 태아의 생명의 존중에 대한 그런 그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여성의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 임신 유지나 임신 종결. 이거 여러분 무엇입니까? 태아를 죽이는 일인데. 네. 그걸 이제 표현하기가 싫으니까 임신 유지, 임신 종결 이렇게 표현을 지금 여기 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이 재생산권의 주체이다. 또 이걸 강조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야만적인 행위가 바로 이 낙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인도 어머니가 주체가 돼서 여기에 지금 그런 그 죄의 문제, 거기에 그 이 도덕적인 문제 전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야만적입니까?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리면 그게 뭐 도덕적으로 그게 타당한 것입니까? 여러분, 도덕적으로 타당하는 것은 여기서 결정하는 것이지 헌법재판소가 하는 게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인 결정들을 많이 내리는 데입니다. 태아들은 투표권이 없어요. 어머니가 투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누구에게 그러면 이 고개를 숙이겠습니까?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야만적인 행위가 바로 이 낙태인데 이것을 굉장히 많이 미화하고 무슨 뭐 여성의 재생산권 주체이니 뭐 이런 식으로 이 더불어민주당 이 박주민 의원이 지금 써서 지금 이 제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야만적입니까? 잘생긴 분들이, 공부 많이 한 분들이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국회, 정기국회 안에 낙태죄 관련 법안을 처리하려고 한다. 이낙연 대표도 지난 26일 가급적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여기 이낙연 씨 사진이 있습니다. 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니라 민주당 전체가 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 사람들이 다 주권자들이기 때문에 정치하고 그 사람들이 다 투표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또한 사람들이 죄악을 지으면 그대로 그냥 거기에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이 죄악을 짓도록 이번에도 텍사스의 어디에서 고등학생 나이 또래 애가 총 가지고 가서 텍사스의 어떤 이 초등학교 들어가서 뭐 그냥 쏴서 많은 사람 애들이 막 죽고 말이죠. 그런 그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모든 일들이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런 그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참 원치 않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아는 그 뜻 가운데 우리는 걸어가면, 열심히 걸어가면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낙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왜 복음주의자들이 이 낙태를 반대하는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중생을 강조하는 복음주의자들이 왜 낙태를 반대합니까? 네, 살인하는 것은 잘못이죠. 죄입니다. 태아는 사람입니다. 태아를 죽이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태아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가능성이라고 낙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하지만 성경은 태아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산모와 관련해서 아이와 함께라는 말이 26차례나 사용이 됩니다. 산모 안에, 자궁 안에 있는 이 모태 안에 있는 이 아이를 태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26차례 그렇게 말합니다. 태아란 말이 한 번도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수태하시고 엘리사벳을 이렇게 찾아오시는데 엘리사벳도 6개월 전에 수태했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 안에 복중. 이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이 어머니 뱃속에서 막 기뻐서 뜁니다. 여기 지금 그 복중에 있는 아이를 태아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이라고 했습니다. 헬라어로 brephos, 영어로 baby, 아이라고 했습니다. 아이. 이 태아를 또 가리킬 때 성경은 인칭 대명사를 썼습니다. 사람으로 그렇게 지목을 했습니다. 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인칭 대명사로 말씀했습니다. 이 태아는 또 인격적인 속성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네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이 엘리사벳 안에 있는 이 복중에 있는 아이가 예수님의 어머니, 즉 예수님을 수태하고 오시는 어머니, 예수님이 이제 가까이 오게 되니까 아이가 막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중에 있는 아이는 누구입니까? 우리와 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생명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태아의 생명의 가치, 어른의 생명의 가치와 동일하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라. 그리고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낙태에서 누구 아이가 죽게 되면 그렇게 한 사람은 죽는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이 태아에 있는 아이의 생명이나 또 그 어른의 생명이나 동일한 생명의 값어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태아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된 존재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네. 여기 지금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아시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태아는 출생 전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하나님께서 출생하기 전부터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성경은 이 태아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소중한 한 생명으로 사람으로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대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어떻습니까? 낙태가 비일비재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확산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도자들의 죄로 인해서 국가적인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고 있습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성경은 지도자들의 죄가 국가에 하나님의 진노를 부으시는 이유가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이 문재인 정권이 있는 때, 그때 또 이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정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5년 동안 있는 동안에 우리 국가적인 심판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국가적인 재앙이 있었고 국가적인 저주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런 우리가 그 안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어떤 국가적인 재앙, 국가적인 심판을 받았는가를 한 사설에 있는 글을 인용하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나 한국이 지난 5년 동안 이 안보 재앙, 안보에 대한 이 심판이 있었는지. 네, 지난 2, 3일 전에 그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7명의 이 우리 국군의 대장들을 다 전원 교체를 했습니다. 문정권 5년간 무너진 군 바로 세워야, 이런 글입니다. 이렇게 대장 7명을 다 전원을 교체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지난 5년간 우리 군은 도저히 군대라고 하기 힘들 정도로 망가졌다. 군사력이 아니라 대화로 나라를 지킨다고 선언했다. 인류 역사에 없던 선언일 것이다. 북한의 요구에 맞춰 각종 훈련을 대폭 축소해서 컴퓨터 게임으로 만들었다. 북이 탄도미사일을 수십 발 쏘아도 불상이라고 얼버무렸다. 잘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국방장관은 직접 도발은 아니다. 대화로 풀어가려는 의도다라고 했다. 천안함 연평도 도발에 대해서는 불미스러운 충돌이다. 이해할 부분이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국방적으로 안보가 무너졌다고 하는 것이죠. 전략자산은 한반도에 전개하지 않아도 된다. 재래식 무기로 북핵에 대응할 수 있다. 상식 밖의 말도 했다. 북한이 쓰는 논리까지 갖다 대며 북대변인 노릇을 했다. 중국이 수백 차례 방공식별 구역을 침범하고 서해 중간선을 넘어와도 항의 한 번 제대로 못했다. 사드 3불로 군사주권을 양보해도 침묵했다. 도리어 북미사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사드 정식 배치는 미루면서 시위대 눈치만 봤다.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사살돼서 불태워지는 상황을 뻔히 알면서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다. 그런 군이 정권 보위에는 앞장섰다. 우리 국방 예산은 50조 원을 넘는다. 북한의 10배가 훨씬 넘을 것이다. 그래도 국민은 언제나 북한의 위협 속에 살아야 한다. 군이 항상 북한군보다 한 발 늦고 의지가 약하고 정권에 잘 보여 진급할 생각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화로 나라를 지킨다는 얼빠진 생각과 해이해진 기강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지난 5년 동안 이 잘못된 지도자들을 뽑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국가적인 심판이 이런 안보에 큰 허점이 뚫리는 것으로 임했습니다.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지도자를 잘 우리가 선별해서 밀어야 되겠습니다. 새 지휘부가 정신적 무장해제 상태에 있는 군을 환골 탈퇴시켜야 한다. 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죄를 확산하는 죄아파 민주당을 지지하면 국가적인 심판이 임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한국이 자주국방 이야기를 합니다.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자주국방을 실제로는 100% 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북한과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배후에 있는 중국 공산주의자들과 그리고 또 러시아 전체주의자들과 싸움을 하기 때문에 우리 개인적인 힘만 가지고는 우리 남한 단독으로는 우리는 절대 자주국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미동맹이 필요합니다. 지난 우리 5년 동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이 문정권이 있는 동안에 만약에 한미동맹으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벌써 공산화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린 절박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의식은 매우 해이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어서 우리가 나라를 구할 세력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뿐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십시오. 나라가 바른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바른 지도자들이 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있을 때 한국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지 우리가 잘 알고 나라를 지켜낼 때 가정을 지켜내고 교회를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를 확산하는 이 좌파 민주당 지지하게 되면 국가적인 심판이 임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선거 대선하고 난 다음에 불과 차이가 0.73% 24만 명 차이로 이겼습니다. 24만 명 그 차이로 이겼다고 하는 것은 한국이 지금 이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윤석열 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아주 어려움 가운데 지금 이 나라를 바로 잡아야 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무리들이 생겨나야 일어나야 이 나라가 제대로 된 방향을 갈 수가 있습니다. 미국을 보십시오. 제가 캐나다나 이 미국에 와서 살아보게 되니까 뭐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해서 거의 염려를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한국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바른 일꾼들을 우리 국가나 교회에 세워주셔서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북한이 다 평화롭게 통일이 되어서 우리 삼천리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찬송 소리가 울려나고 그런 땅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그분과 함께 가깝게 동행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심으로 당신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그 구속이 완전히 입증된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입을 벌려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내 마음 안에 내 심령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들어오십시오. 나의 구주이십니다. 초청하시면 지금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주시고 여러분을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가시고 여러분이 또한 이 땅을 떠나시게 될 때 그때 천국 번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데려가시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모시고 여러분이 항상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의 인도자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늘 인정하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전파해 주시고 헌금해 주셔서 이 사역이 여러분의 사역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축복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 말씀이 특별히 놀랍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 주십시오. 한국에서는 이 신한은행의 계좌를 통해서 헌금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 미국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 계좌를 통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대한민국의 한민족 위에 또 세계 도처에 나가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들 위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